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도 결국은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믿음을 말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세상도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저의 예는 너무 유치하지만 실제적입니다. 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이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로는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어떤 의지,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그 사람의 노력, 그것이 종합적으로 믿을만하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가 참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의 과거는, 배경은 이제 이건 있는 사실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과거가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걸 토대로 뭘 계산해요? 이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저 회사가 과거에는 작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뭔가 굉장히 확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뭐 하는 거죠? 저 회사 가면 유망하겠구나. 저기 취직하면 내가 같이 성장하겠구나. 저 선생님을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그렇죠? 저 사람의 기술을 배워서 내가 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의 세계,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세계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저 의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술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최종적인 풍요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나도 의사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면 나도 의사가 되면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저 삶이 나에게 오리라.
하니까 믿음으로 의대에 가는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직장인들도 그래서 그냥 무조건인 것 같지만 잘 선택하면 믿음을 따라. 근데 믿음의 계산이 잘못되면 그 믿음 잘못 믿은 것에 대한 거짓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 저 사람 나랑 저 사람 잘 될 거야. 성실하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댁이 망했어. 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과거와 현재는 우리가 계산이 되지만 미래는 이것을 두고 이걸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죠? 점쟁이죠. 점쟁이한테 갑니다. 또는 전문가한테 갑니다. 전문가. 아, 이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맞히는 전문가인가? 그런 것을 참조하고 그것을 때로는 신뢰하기도 합니다. 데이터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거는 점쟁이의 말, 궁합이 좋아. 잘 살겠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결혼하듯이 내가 어떤 회사에 내가 직업을, 내 미래를,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택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라.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발을 딛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난 이제 저 남자냐 이 남자냐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직업이냐 저 직업이냐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정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정해지는데 결과는 이걸 뭐라 그래? 복골복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했어요. 기분 따라 했어요. 이거면 대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사람들이 운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운이야. 그렇죠? 운이야. 근데 잘 보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우리 일상의,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도 얘기해요.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혀줄게. 응?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게. 진짜 뻥이죠? 그런데 그 말에 쏠라당. 좀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평생 맛있는 거 사줄게. 지금 뭐 하는 행위가 뭐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 먹고 영화도 보며 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게 지금 남자들의 행위 속에 뭐 하는 거죠? 지금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머 저 남자가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 미래도 계속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걸 딱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능력이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런 거 보니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는 이제 굉장히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해요?
여기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오늘 보니까 낙타토로 그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금욕 생활. 철저히 금욕 생활. 이거보다 더 심한 에세네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바리새주의, 그렇죠? 그 당시 수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었어요. 믿음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세상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가 착취하고 있었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착취하고 있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아주 처참한 경제 상황, 정치 상황,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무엇을 지금 살게 하는가가 확연히 대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죠? 금욕주의였나요? 아니에요. 천국 잔치의 비유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금욕주의에 대비하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제 뭐예요? 12광주리가 남게 광야에서 모두가 만나러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 술도 먹고 아주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뭘 의도하신 거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수님은 나타내려 했어요. 그 당시 수많은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또 금욕주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욕심과 탐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여기에 금욕주의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늦게 온 자나 처음에 온 자나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다 풍성하게 나누는 그게 천국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다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헐벗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는요, 서로 누가 크냐, 어떤 신분과 계급, 이것이 아주 더 극명해졌어요. 왜? 로마가, 그렇죠? 세상은 항상 뭐예요? 이 피라미드의 원리예요. 더 누가 권력을 갖는가, 누가 더 신분이 있는가. 교회가 세속이 되면 항상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식으로 계급화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계급의 복종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계급주의를 지지해요, 안 해요? 나의 형제요. 너희들을 내 이제 친구와 뭐예요?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졌던 그런 신분과 계급주의가 철저히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로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폐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노인이나 젊은 자나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졌던 그런 질서를 완전히 뭐 한 거죠? 새롭게 한 거예요. 예수 중심의 이제 모두가 화평을 누리고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해라 마라 이렇게 율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깨트리는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졌던 경제 질서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죠.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했고 없는 자들은 아주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완전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상의,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에서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뭐가 돼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탐욕으로 민중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제도로가 아니라 법으로, 모두가 공산주의의 법으로가 아니라 뭐죠? 성령으로. 아무도 이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심으로 뭐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가진 자들이 내가 많이 내놨으니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아우 난 이거 빈손으로 하는데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그 평강,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땐 이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 자녀들이 왔는데 야 내가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난 많이 먹을 거야. 막내 넌 일 안 했지 넌 조금 먹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풍성함의 자녀들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걸 소유 개념으로 느끼죠. 누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형제들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나가서 내가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여기는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욕심 가운데 소유에 붙들리고 이런 인간의 제도와 법과 그 기존에 가졌던 것에 다 묶여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근데 지금 아직은 이것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시작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린 끝을 볼 수 없는 인생이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잘못 선택했나 안 했나? 근데 뭘 약속하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시고 뭐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완성된 나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후의 완성이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주님은 뭘요? 초대교회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거듭나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로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하늘의 백성들,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부딪히는 이렇게 부조리잖아요. 뭘 믿을 수가 없어. 누구를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인간을 믿으려고 하고, 무슨 정치 지도자를 믿으려고 하고, 경제 상황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치 앞을 예측이 불가능해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땐 항상 요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에 따라 요동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하고 좌로 우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은 뭐한다? 변하는구나. 계속 요동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 세상에 대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것을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가졌던 모든 체계가 대비하여 뭐죠? 혈연의 체계보다 여기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기존의 로마의 체계나 아니면 우리 이제 조선이죠. 조선의 체계. 지금은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체계에서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나라인 거예요. 대비되면. 그러니까 반역의 나라예요. 기존의 질서에서. 그러니까 탄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된 체계고 멸망하는 체계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아주 미워하는 이유는 뭐죠? 남한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이 자유경제라는 체계를 공산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허물어뜨리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하는 거죠.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사실은 강력한 세상의 가치관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이 뭐죠?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짜 예수의 나라는 기존의 모든 체계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가짜다라는 걸 확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모든 가치에 세상의 모든 질서 뒤에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지만 멸망으로 달려가는 곳이다. 혈연을 아무리 의지해도 그 혈연으로 그죠?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체계 안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체계에 대하여 여기 예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건 죄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멸망이다. 이건 가짜다.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나타내시는 분.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제자들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신앙체계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며 이제 1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비 많이 낼게요. 구제헌금도 할게요. 11조도 할게요. 그러고 지금 했을 거예요. 거기다 더 열심히 해서 광야도 나가서 세례요한 집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뭘 나타내요? 성령의 권능.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대박이 아니라 뭘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탐심. 많은 소유를 가져서 결국은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내가 잘 된다는 것, 복 받는다라는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뭐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서 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지금 하나님 없는 자리를 고기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실체를 드러나니까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잠깐 비춰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느끼게 돼 있으니까 내게서 떠나소서. 자,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례 광야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 공동체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열어가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금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되는 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 이제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이제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경제 문제, 그렇게 인간이 치열하게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 저주에서 뭐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하늘 가는 문이 열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늘 먹을 것을 풍성히 먹었던 그것을 지금 뭘로 막 경험시키는 거예요? 만나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만나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말씀의 백성, 영적인 백성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제 천국 잔치의 비유로 해서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해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믿을 뿐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끝을 볼 때 계시록을 아직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뭘 기대했어요? 왕이 되고 부와 성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준 끝은 뭐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제 우리가 끝을 모르는데 끝을 이렇게 보면 아유 망하는구나, 아 고생하다가 죽는구나, 그런 남자라면 결혼 안 하죠.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에 취직 안 하죠. 열심히 일했더니 망하더라. 열심히 뭔가 그 직업을 선택했더니 그 직업이 완전히 쪽박차고 문 닫더라. 그러면 그 직업을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에, 우리 이제 삶의 미래를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는데 아무도 못 믿어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만 믿고 자기 소유로 믿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 근데 각각 믿음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근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어요. 뭘 주려고 십자가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오늘 시작할 때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우고 우리 믿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당신 이거 지켜. 경제정의야 이거는. 응? 토지를 이제 신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것처럼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아무도 지켜지지 않아요. 뭐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가 돼요? 소유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야. 아까 아이들이 그 풍성한 부모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을 건 없고, 여기 중요한 거 믿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대상이 있으면, 그죠? 저 남자가 든든한 재력을 가지고
통장에 막 잔고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모 유산도 있는 데다가 회사도 딱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그 가족들은 그 아빠와 남편의 가진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과 은을 보여주지 않는다. 뭐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인가. 그들의 가진 것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주러 왔지 다른 것을 지금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내놓으면서 이 땅에서 뭘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뭐 한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뭘 어디로? 완성된 나라에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의 이제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시작할 때 우리도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뭘 생각해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네,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니, 오늘만 살아. 이런 사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막 계산도 하고 또 뭐예요? 염려도 하고 뭔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뭘 약속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끝을 약속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끝이 어디 있어요? 영광의 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믿고 너희가 따라오면 뭐예요? 십자가. 그건 너희들에게는 두려움의 말 같고 실패하는 자리 같지만 그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뭘 준다?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우린 교회에서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뭐예요?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다 받았다고 그건 약속받은 거예요. 맛본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뭘 보여줘요? 성령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변화산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그래서 묶였던 자리 풀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모든 죄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모두 천국을 경험하는 예수의 나라를 지금 주님이 능력으로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아들이 아버지의 신실함에 의해서 뭘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없거나 뭐가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을 주려고. 누가 믿을 뿐이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봐도 걱정하지 마라. 핍박,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누구를 믿으니까? 상황을 보지 마라. 그 상황을 전부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을 이미 정한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지금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감당할 만큼 주겠다. 그런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주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따라오너라 하면서 뭐죠? 이들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은 육적인 이 제자들, 초보의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경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실체를 다 본 거예요. 아, 저 헤로드 왕 벌레에 먹혀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종교의 실체를 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본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껍데기구나. 저 의인은 경건해 보이지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 나와 함께하자. 결국은 부부도요. 뭐예요? 믿으면 우리는 한 몸이라. 니께 내꺼 내께 니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모든 게 여러분 이 인간의 관계도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연합이에요. 내가 당신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은 당신께 속했다. 나는 이 회사를 믿어. 그래서 이 회사의 운명과 내가 함께한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망하는 회사와 함께하기도 하고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 세상 나라는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나라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게 죄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멸망할 거라는 걸 깨닫게 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회개케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죠?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는 이 당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였지만 십자가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따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전격적인 은혜이죠. 알고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 뭘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는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믿음으로 사는 존재니까. 네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이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냐? 네가 거기에 진짜 참된 평화가 있느냐? 아닙니다. 여긴 자유가 없습니다. 여긴 늘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염려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며, 그렇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제 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오늘의 현실만을 붙드는 사람도 있죠. 과거에 붙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뭘 바라보고 지금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그래서 뭐예요?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세상의 실체를, 거짓을 이제 주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나의 미래를 누구한테 이제 딱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의 어떤 상황과 과정은 우리 입장으로는 이런 일이, 이거 왜 이렇게. 그런데 누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라고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범사의 주의 주권을 인정.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우리는요, 복받은 세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는 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결과까지 지금 우리한테 딱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있어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운명을 건 자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나라에 지금의 체제를 다 버리고 예수의 나라의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중국적자예요. 기존의 질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중국적자들을 아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거든.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곳에서 예수의 나라는 독립을 선택하는 거예요. 독립을.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기존에서는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야. 가나안 족속처럼 여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땅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기존은 뭐예요? 여기에 이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 나라에 속해 있어야지. 그걸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게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린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멸망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믿게 하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백성이니까 우린 사실은 이 땅에서는 독립군과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취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직업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기존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과 뭘 하지만 모든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필요한 것을 그죠? 독립군에게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쉽게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뭘 자꾸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주님의 회개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주의 복음으로 탕자들, 세리와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무슨 죄졌니?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용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죄 뭐 졌어? 막 그거 따지는 분이 아니라 주의 그 은혜 안에 오면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뭐가 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성령. 예수를 믿어. 죄가 많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없어서 이렇게 내 안에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안에 지혜의 성령이 오시고 믿음의 성령이 오시고 능력의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되면 뭐가 와요?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품어도 줄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줘도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왜요? 그건 아버지가 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니까. 함께 먹읍시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우린 자유한 사람들. 아무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게 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자꾸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막 제자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풍랑을 경험하고 비바람을 경험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경험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막 그런 이 죄와 사망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그게 돈으로 되더냐, 너희들의 지식으로 되더냐, 너희들의 교육의 체계로 되더냐, 인간의 수로 되더냐.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 돈으로 되더냐, 어떻게든지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세요. 이렇게 수가 많아요. 그래서 막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결집을 시키고 막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다. 근데 하나님이 수로 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요, 어린 양의 피로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힘을 예수님을 힘입어 그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우리의 그 탐심과 욕심을 누가 씻어주시더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함께하고 즐거이 나누며, 그러니까 뭘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약속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죠. 뭐예요?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고 있고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지켜야지. 야, 헌금 좀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금욕을 해야지. 왜 이런 걸 자꾸 해. 모여서 왜 자꾸 뭘 하니 안 하니가 아니라, 뭐가 이제 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보고 믿으면 그 바라보고 믿는 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종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해도 주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도록 뭐가 역사해야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이게 주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가? 그러면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진짜 나를 믿느냐? 이 지금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과정을 지금 우리한테 다루고 있는가? 날 진짜 회개케 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죄를 붙들면, 나 자신을 붙들면 어둠이 몰려오고 사단의 시험이 오고 공격이 와서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딱 붙들면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면 왜 마음에 빛이 오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 우리 안에 막 사랑이 이렇게 하나하나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것이 막 이루어지면 여기 온 분들이 어머 여기 초대교회가 여기 있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결과를 맛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시작이라. 우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목사가 아니라 그죠?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과 열심으로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뭔가 그럴듯한 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지면 여기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게 빠지면 여러분 그건 들포도예요. 그건 가짜 열매예요. 목사의 왕국이 되거나 어느 몇 사람의 헌신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더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의식이죠. 우리의 결단, 그렇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를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의 각오, 결단 베드로야 너 각오했지? 결단했지? 그런데 어떻게 되더냐?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기 부인을 경험시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참 주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가. 진짜 내 영혼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가. 설교 잘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구나. 기꺼이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는가? 은혜가 임하는가? 은혜가 흐르는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제자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되면 그렇죠? 금과 똥을 경험하면 이제 선택은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버리는 건요. 똥이네. 가짜네. 그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귀한 보물 있는 곳에 이거 보물인데 왜 선택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게 하는 분이에요. 알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깊으세요? 그건 결국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쪽박이 뭔지, 진짜 대박이 뭔지,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막 뭐예요? 경험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빠진 거고, 믿음을 주시면 걷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아는 거예요. 또 빠지는구나. 이게 걷네. 저도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제 마음이 여러분 그건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정결함,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주를 향한 아주 온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주를 향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 다시 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속, 그렇죠, 우리가 붙들었던 것과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맛보아 알게 하는 제자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게 돼요? 믿습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확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이 없는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음은 주님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는 우리들이 이제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흘러 들어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